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고을에 민날이라 불리는 큰 벼슬아치가 살고 있었지요. 그의 집은 드높은 담장과 검푸른 기와 지붕이 멀리서도 그 위세를 뽐냈지만 그 높은 담장 안을 떠도는 바람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늦가을 마당 가득 누렇게 물든 나무잎이 찬 소리와 함께 뒹굴며 쓸쓸함을 더하던 어느 날 저물녘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인 윤마님의 종들을 꾸짖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듯 울렸고 그 소리 저편 후미진 우물가에서는 지친 다듬이 방망이 소리만이 묵묵히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이 집의 딸 민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분명 이 집의 아씨였으나 그녀를 아씨라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미는 일찍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고 그 낮은 몸가짐 탓에 서연 또한 작은 방에서 난 딸이라 불리며 집안의 그늘 같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잿빛에 거친 무명 치마 저고리는 몸종들의 것과 다를 바 없었고 얼음물에 담근 빨래를 쥐어짜는 두 손은 이미 오래전에 붉게 얼어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저 묵묵히 방망이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 차가운 다듬이돌처럼 그저 견뎌내고 달아지는 것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민나리가 바깥 사랑채가 아닌 안채에서 저녁상을 받는 드문 날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인 방 안에는 밥술 뜨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무거운 숨소리만이 흘렀습니다. 민나리는 오로지 큰아들의 글 공부와 혼처가 정해진 큰딸 서진의 예단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서연은 방구석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서 아비의 술잔이 빌 때마다 조용히 다가가 술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깔린 돗자리 무늬만을 쫓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가 그 방 안에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마님의 온갖 귀염을 받던 큰딸 서진 아씨가 장난스레 젓가락을 놀리다 그만 상 위에 놓인 귀한 꽃병을 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꽃병은 바닥에 떨어져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서진 아이씨의 얼굴이 놀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윤마님의 노여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벼락은 서진 A씨가 아닌 방구석의 서연을 향했습니다. 저것이 저 천한 것이 감히 이 방에 함께 있으니 저 아이의 나쁜 기운이 이를 망친 것이요. 윤마님은 부들부들 떨며 서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는데 감히 아비의 술시중까지 들다니 어서 저것을 끌어내지 못할까.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민나리는 깨진 조각들을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아내의 말을 못 본 척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그 밤으로 머리채를 잡혀 차가운 돛돌 아래 흙마당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밥 한술 뜨지 못한 빈속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모진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얇은 저고리 바람으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 밤바람이 젖은 치맛자락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뜬 차가운 달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를 여인 그날부터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이 차가운 집 안에서 모두 말라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무릎으로 가을을 보낸 마당에 어느덧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민나리의 높은 벼슬을 시기하듯 조정에도 불어 닥쳤습니다. 반대편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은 민나리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졌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집안의 재산도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자 안방마님인 윤마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분명 집안에 스며든 어떤 나쁜 기운 탓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이제 두려움이 되어 그녀를 더욱더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마님은 밤중에 몰래 용하다는 무당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음침한 기운을 풍기는 무당은 눈을 감고 한참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이윽고 섬뜩하게 눈을 번쩍 떴습니다. 윤마님이 초조하게 그 입을 바라보자 무당은 미리 돈을 받은 대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에 여우의 기운이 스며 있어 그것도 아주 묵은 여우의 것이요. 윤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미가 그러했듯 그 피를 이은 딸이 이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어. 저 그늘진 아이, 저 아이가 바로 재앙의 문이요. 무당의 손가락은 정확히 마루 밑에서 굳은 일을 하던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의 어미가 기생 출신이었기에 여우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윤마님은 이제야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서연을 합법적으로 내칠 수 있는 완벽한 핑계가 생긴 것이죠.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시오. 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모조리 씻어내야 하오. 이대로 두면 집안 전체가 망할 것이오. 무당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고 민나리 역시 조정의 일로 이성을 잃은 터라 이 말도 안 되는 주술을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어 대문 밖으로 내쫓아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라. 서연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그녀는 매정한 손길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대문 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과 눈이 서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 어릴 적 어미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던 집 뒤의 금악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를 헤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그녀는 바위 틈에 가려진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안으로 쓰러진 서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뼛속까지 시린 한기에 서연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거대한 흰 여우였습니다. 윤기가 흘러야 할 새하얀 털은 피와 흙으로 엉겨붙어 있었고 그 아름다운 다리 하나가 끔찍한 쇠덫에 물려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여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을 듯 두려웠습니다. 무당이 외치던 여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여우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게 버림받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처럼 부당하게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깊은 가엾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명 치맛자락을 힘껏 찢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너처럼 쫓겨났단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으르렁거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찢은 천으로 쇠덫이 박힌 상처를 단단히 감싸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천을 붉게 물들였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얇은 저고리마저 벗어 상처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치마로 여우의 거대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얼어 죽고 말 거야. 서연은 자신의 천으로 여우를 덮이려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죽어가던 여우는 더 이상 서연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대신 여우는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금악산의 작은 동굴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의 아이와 신성한 기운을 지닌 산의 여우는 그렇게 서로의 남은 온기에 의지하며 죽음의 문턱에 선 하룻밤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눈보라가 잦아든 다음 날 아침, 동굴 안을 채운 것은 차가운 냉기가 아닌 은은한 온기였습니다. 서연이 온몸을 겨우 일으켜 눈을 떴을 때 간밤에 피투성이로 죽어가던 거대한 흰 여우는 간데없었습니다. 대신 상처 입은 다리를 애써 부여잡은 채 눈처럼 새하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어여쁜 여인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숨을 죽이자 여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아가씨, 나는 이 금악산을 지키는 영물, 여와라 한다.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구미호이기도 하지. 여와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 천년의 기운을 모두 잃고 죽어가던 찰나. 서연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 겨울에 어떤 불씨보다 따뜻하구나. 그 온기가 나의 끊어져 가던 숨을 다시 이어주었다. 여와는 아직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그녀를 뒤따르자 여와는 눈이 쌓인 황량한 땅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운을 모아 숨을 불어넣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땅 위의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서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싹들은 순식간에 자라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약초들로 변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산삼과 징귀한 약초들이 서연의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어미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그 약초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역병인 마마 천연두가 돌아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와가 선물한 그 약초들을 캐어 밤낮으로 정성껏 다려 약을 만들었고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나리의 집안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창고는 비어가고 집안의 위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마님은 자신이 아끼던 큰딸 서진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악산에 귀신 같은 의원이 나타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 심지어 마마까지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이로구나. 무당이 말한 우리 집안의 복이 그 산에 있었던 개야. 그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의 복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당장 집안의 힘센 종들과 마름을 불러 모아산으로 보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잡아오고 그 약초밭을 모조리 거두어 오너라. 그 산의 모든 것은 본디
이 집의 것이다. 종들은 기세등등하게 산을 올라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작은 촉에서 약을 다리던 서연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윽박질렀습니다. 내년이 감히 마님의 것을 훔쳐 당장 그 약초들을 내놓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더 이상 마당에서 벌벌 떨던 그늘 속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오. 그리고 이 약초들은 산의 것이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것이지.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일 것이 아니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종들이 당황한 사이 서연에게 목숨을 빚진 마을 사람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몰려나와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종들이 마을 사람들을 밀치고 서연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산 중턱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괴물처럼 몰려 내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마치 여우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에 헛것이 어른거렸습니다. 귀신이다 산에 노여움을 샀다. 종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제멋대로 굴러떨어지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윤마님에게 서연이 산의 요괴와 한패가 되어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며 그 산은 저주받았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윤마님은 분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산에 다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곧 산 아래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역병을 물리친 것도 모자라 탐욕스러운 양반집 종들을 안개와 바람으로 혼쭐을 내주었다는 소문은 서연을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민나리의 천한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산약 아가씨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던 관찰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고을에서 끔찍한 역병을 막아낸 어린 처녀의 이야기에 감동한 관찰사는 서연에게 쌀과 비단을 상으로 내렸고 이 소식은 곧 도성 안 어이들에게까지 전해져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한때 집안의 가장 어두운 그늘 속에 숨죽여 살던 서연은 이제 금악산의 빛나는 희망이 되어 세상 밖으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약 아가씨의 이름이 도성에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갈 무렵 그녀가 쫓겨났던 민나리의 집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혹독한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정의 거센 비판을 이기지 못한 민나리는 결국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겁다 하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나라에 빼앗기고 온 가족이 추운 북쪽 땅으로 귀양을 떠나야 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윤마님과 서진 아이씨는 망연자실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윤마님은 마지막 남은 값나가는 물건이라도 팔아 노잣돈을 마련하려 했으나 죄인의 집안과 엮이길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무엇도 팔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껏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입에 올리며 멀리서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때마침 윤마님이 신처럼 떠받들던 그 간악한 무당이 다른 고을에서 사람들을 속인 죄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관에 끌려온 무당은 매를 맞고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당연히 민나리 댁에서 벌인 추악한 일도 끼어 있었습니다. 실은 소인이 몇 달 전 민가의 안방마님께 큰돈을 받고 그 댁의 작은 아씨에게 일부러 여우의 기운이 씌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나이다. 그 아이를 쫓아내야만 집안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 속여 무고한 아이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게 만들어 싸웁니다. 무당의 끔찍한 자백은 순식간에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내쫓기 위해 하늘을 속이고 저주까지 만들어낸 윤마님의 잔인함에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평생 가문의 명예를 입에 달고 살았던 윤마님은 이제 남편의 몰락과 더불어 온 세상에 비웃음과 경멸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친척들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윤마님은 텅 비어버린 집 대청마루에 홀로 주저앉아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뒤늦은 후회의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뿌린 모진 말과 악한 마음이 거둔 너무나도 당연한 벌이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 약방에 머물던 서연에게도 집안이 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서연은 아비인 민나리마저 죄인이 되어 귀양길에 오른다는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아비였지만 차마 그 마지막 길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밤 자신을 구해준 여화를 찾아갔습니다. 여화야, 나의 은인아,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단다. 이 산에 가장 깊고 신성한 기운을 담은 천년 묵은 인삼을 내게 줄 수 있겠니? 여화는 말없이 서연의 슬픈 눈을 바라보더니 그녀의 깊은 뜻을 알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화가 가져다 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듯한 거대한 인삼을 들고 서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민나리는 자신이 내쫓았던 딸의 모습과 그녀가 들고 온 인삼을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아버지의 손에 인삼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 길로 궁궐로 가십시오. 지금 나라의 큰 어른이신 대비마마께서 옥체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약초가 아버님의 마지막 도리가 될 것입니다. 민나리는 딸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천년 묵은 인삼은 신비한 효험을 보였고 대비마마는 며칠 만에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민나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찰사를 통해 산약 아가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임금은 이 모든 사연을 알고 난 뒤 더욱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아비를 구하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딸의 효심에 감복한 임금은 민나리의 모든 죄를 특별히 용서하고 그의 벼슬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집안을 다시 일으킨 민나리는 가장 먼저 금악산 아래의 딸을 찾아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연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제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돌려주마. 서연은 약초를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님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리는 저 높은 기와집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저를 기다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민나리는 더 이상 딸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딸을 위해 산 아래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크고 튼튼한 약방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신비한 기운이 보살핀 덕분인지 민나리의 집안은 예전보다 더욱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인 민나리보다 금악산 아래에서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산약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을 더욱 우러러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약방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약초를 말리던 서연이 문득 고개를 들자 저 멀리 금악산 제일 높은 바위 위에서 9개의 새하얀 꼬리를 햇살에 반짝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호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고을에 민날이라 불리는 큰 벼슬아치가 살고 있었지요. 그의 집은 드높은 담장과 검푸른 기와 지붕이 멀리서도 그 위세를 뽐냈지만 그 높은 담장 안을 떠도는 바람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늦가을, 마당 가득 누렇게 물든 나무잎이 찬 소리와 함께 뒹굴며 쓸쓸함을 더하던 어느 날 저물녘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인 윤마님의 종들을 꾸짖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듯 울렸고 그 소리 저편, 후미진 우물가에서는 지친 다듬이 방망이 소리만이 묵묵히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이 집의 딸 민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분명 이 집의 아씨였으나 그녀를 아씨라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미는 일찍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고 그 낮은 몸가짐 탓에 서연 또한 작은 방에서 난 딸이라 불리며 집안의 그늘 같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잿빛에 거친 무명 치마 저고리는 몸종들의 것과 다를 바 없었고 얼음물에 담근 빨래를 쥐어짜는 두 손은 이미 오래전에 붉게 얼어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저 묵묵히 방망이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 차가운 다듬이돌처럼 그저 견뎌내고 달아지는 것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민나리가 바깥 사랑채가 아닌 안채에서 저녁상을 받는 드문 날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인 방 안에는 밥술 뜨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무거운 숨소리만이 흘렀습니다. 민나리는 오로지 큰아들의 글공부와 혼처가 정해진 큰딸 서진의 예단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서연은 방구석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서 아비의 술잔이 빌 때마다 조용히 다가가 술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깔린 돗자리 무늬만을 쫓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가 그 방 안에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마님의 온갖 귀염을 받던 큰딸 서진 아씨가 장난스레 젓가락을 놀리다 그만 상 위에 놓인 귀한 꽃병을 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꽃병은 바닥에 떨어져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서진 아이씨의 얼굴이 놀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윤마님의 노여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벼락은 서진 A씨가 아닌 방구석의 서연을 향했습니다. 저것이 저 천한 것이 감히 이 방에 함께 있으니 저 아이의 나쁜 기운이 이를 망친 것이요. 윤마님은 부들부들 떨며 서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는데 감히 아비의 술시중까지 들다니 어서 저것을 끌어내지 못할까.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민나리는 깨진 조각들을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아내의 말을 못 본 척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그 밤으로 머리채를 잡혀 차가운 돛돌 아래 흙마당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밥 한술 뜨지 못한 빈속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모진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얇은 저고리 바람으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 밤바람이 젖은 치맛자락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뜬 차가운 달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를 여인 그날부터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이 차가운 집 안에서 모두 말라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무릎으로 가을을 보낸 마당에 어느덧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민나리의 높은 벼슬을 시기하듯 조정에도 불어 닥쳤습니다. 반대편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은 민나리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졌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집안의 재산도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자 안방마님인 윤마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분명 집안에 스며든 어떤 나쁜 기운 탓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이제 두려움이 되어 그녀를 더욱더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마님은 밤중에 몰래 용하다는 무당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음침한 기운을 풍기는 무당은 눈을 감고 한참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이윽고 섬뜩하게 눈을 번쩍 떴습니다. 윤마님이 초조하게 그 입을 바라보자 무당은 미리 돈을 받은 대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에 여우의 기운이 스며 있어 그것도 아주 묵은 여우의 것이요. 윤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미가 그러했듯 그 피를 이은 딸이 이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어. 저 그늘진 아이, 저 아이가 바로 재앙의 문이요. 무당의 손가락은 정확히 마루 밑에서 굳은 일을 하던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의 어미가 기생 출신이었기에 여우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윤마님은 이제야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서연을 합법적으로 내칠 수 있는 완벽한 핑계가 생긴 것이죠.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시오. 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모조리 씻어내야 하오. 이대로 두면 집안 전체가 망할 것이오. 무당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고 민날이 역시 조정의 일로 이성을 잃은 터라 이 말도 안 되는 주술을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어 대문 밖으로 내쫓아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라. 서연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그녀는 매정한 손길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대문 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과 눈이 서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 어릴 적 어미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던 집 뒤의 금악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를 헤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그녀는 바위 틈에 가려진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안으로 쓰러진 서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뼛속까지 시린 한기에 서연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거대한 흰 여우였습니다. 윤기가 흘러야 할 새하얀 털은 피와 흙으로 엉겨붙어 있었고 그 아름다운 다리 하나가 끔찍한 쇠덫에 물려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여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을 듯 두려웠습니다. 무당이 외치던 여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여우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게 버림받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처럼 부당하게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깊은 가엾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명 치맛자락을 힘껏 찢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너처럼 쫓겨났단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으르렁거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찢은 천으로 쇠덫이 박힌 상처를 단단히 감싸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천을 붉게 물들였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얇은 저고리마저 벗어 상처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치마로 여우의 거대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얼어 죽고 말 거야. 서연은 자신의 천으로 여우를 덮이려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죽어가던 여우는 더 이상 서연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대신 여우는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금악산의 작은 동굴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의 아이와 신성한 기운을 지닌 산의 여우는 그렇게 서로의 남은 온기에 의지하며 죽음의 문턱에 선 하룻밤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눈보라가 잦아든 다음 날 아침, 동굴 안을 채운 것은 차가운 냉기가 아닌 은은한 온기였습니다. 서연이 온몸을 겨우 일으켜 눈을 떴을 때 간밤에 피투성이로 죽어가던 거대한 흰 여우는 간데없었습니다. 대신 상처 입은 다리를 애써 부여잡은 채 눈처럼 새하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어여쁜 여인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숨을 죽이자 여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아가씨, 나는 이 금악산을 지키는 영물, 여와라 한다.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구미호이기도 하지. 여와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 천년의 기운을 모두 잃고 죽어가던 찰나. 서연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 겨울에 어떤 불씨보다 따뜻하구나. 그 온기가 나의 끊어져 가던 숨을 다시 이어주었다. 여와는 아직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그녀를 뒤따르자 여와는 눈이 쌓인 황량한 땅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운을 모아 숨을 불어넣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땅 위의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서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싹들은 순식간에 자라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약초들로 변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산삼과 징귀한 약초들이 서연의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어미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그 약초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역병인 마마 천연두가 돌아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와가 선물한 그 약초들을 캐어 밤낮으로 정성껏 다려 약을 만들었고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나리의 집안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창고는 비어가고 집안의 위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마님은 자신이 아끼던 큰딸 서진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악산에 귀신 같은 의원이 나타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 심지어 마마까지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이로구나. 무당이 말한 우리 집안의 복이 그 산에 있었던 개야. 그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의 복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당장 집안의 힘센 종들과 마름을 불러 모아산으로 보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잡아오고 그 약초밭을 모조리 거두어 오너라. 그 산의 모든 것은 본디 이 집의 것이다. 종들은 기세등등하게 산을 올라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작은 촉에서 약을 다리던 서연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윽박질렀습니다. 내년이 감히 마님의 것을 훔쳐 당장 그 약초들을 내놓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더 이상 마당에서 벌벌 떨던 그늘 속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오. 그리고 이 약초들은 산의 것이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것이지.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일 것이 아니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종들이 당황한 사이 서연에게 목숨을 빚진 마을 사람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몰려나와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종들이 마을 사람들을 밀치고 서연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산 중턱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괴물처럼 몰려 내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마치 여우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에 헛것이 어른거렸습니다. 귀신이다 산에 노여움을 샀다. 종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제멋대로 굴러떨어지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윤마님에게 서연이 산의 요괴와 한패가 되어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며 그 산은 저주받았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윤마님은 분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산에 다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곧 산 아래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역병을 물리친 것도 모자라 탐욕스러운 양반집 종들을 안개와 바람으로 혼쭐을 내주었다는 소문은 서연을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민나리의 천한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산약 아가씨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던 관찰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고을에서 끔찍한 역병을 막아낸 어린 처녀의 이야기에 감동한 관찰사는 서연에게 쌀과 비단을 상으로 내렸고 이 소식은 곧 도성 안 어이들에게까지 전해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한때 집안의 가장 어두운 그늘 속에 숨죽여 살던 서연은 이제 금악산의 빛나는 희망이 되어 세상 밖으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약 아가씨의 이름이 도성에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갈 무렵 그녀가 쫓겨났던 민나리의 집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혹독한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정의 거센 비판을 이기지 못한 민나리는 결국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겁다 하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나라에 빼앗기고 온 가족이 추운 북쪽 땅으로 귀향을 떠나야 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윤마님과 서진 아이씨는 망연자실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윤마님은 마지막 남은 값나가는 물건이라도 팔아 노잣돈을 마련하려 했으나 죄인의 집안과 엮이길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무엇도 팔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껏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입에 올리며 멀리서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때마침 윤마님이 신처럼 떠받들던 그 간악한 무당이 다른 고을에서 사람들을 속인 죄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관에 끌려온 무당은 매를 맞고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당연히 민나리 댁에서 벌인 추악한 일도 끼어 있었습니다. 실은 소인이 몇 달 전 민가의 안방마님께 큰돈을 받고 그 댁의 작은 아씨에게 일부러 여우의 기운이 씌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나이다. 그 아이를 쫓아내야만 집안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 속여 무고한 아이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게 만들어 싸웁니다. 무당의 끔찍한 자백은 순식간에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내쫓기 위해 하늘을 속이고
저주까지 만들어낸 윤마님의 잔인함에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평생 가문의 명예를 입에 달고 살았던 윤마님은 이제 남편의 몰락과 더불어 온 세상에 비웃음과 경멸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친척들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윤마님은 텅 비어버린 집 대청마루에 홀로 주저앉아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뒤늦은 후회의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뿌린 모진 말과 악한 마음이 거둔 너무나도 당연한 벌이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 약방에 머물던 서연에게도 집안이 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서연은 아비인 민나리마저 죄인이 되어 귀양길에 오른다는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아비였지만 차마 그 마지막 길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밤 자신을 구해준 여호와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은이나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단다. 이 산에 가장 깊고 신성한 기운을 담은 천년 묵은 인삼을 내게 줄 수 있겠니? 여호와는 말없이 서연의 슬픈 눈을 바라보더니 그녀의 깊은 뜻을 알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호와가 가져다 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듯한 거대한 인삼을 들고 서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민나리는 자신이 내쫓았던 딸의 모습과 그녀가 들고 온 인삼을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아버지의 손에 인삼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 길로 궁궐로 가십시오. 지금 나라의 큰 어른이신 대비마마께서 옥체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약초가 아버님의 마지막 도리가 될 것입니다. 민나리는 딸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천년 묵은 인삼은 신비한 효험을 보였고 대비마마는 며칠 만에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민나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찰사를 통해 산약 아가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임금은 이 모든 사연을 알고 난 뒤 더욱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아비를 구하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딸의 효심에 감복한 임금은 민나리의 모든 죄를 특별히 용서하고 그의 벼슬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집안을 다시 일으킨 민나리는 가장 먼저 금악산 아래의 딸을 찾아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연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제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돌려주마. 서연은 약초를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님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리는 저 높은 기와집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저를 기다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민나리는 더 이상 딸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딸을 위해 산 아래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크고 튼튼한 약방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신비한 기운이 보살핀 덕분인지 민나리의 집안은 예전보다 더욱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인 민나리보다 금악산 아래에서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산약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을 더욱 우러러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약방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약초를 말리던 서연이 문득 고개를 들자 저 멀리 금악산 제일 높은 바위 위에서 9개의 새하얀 꼬리를 햇살에 반짝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호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고을에 민날이라 불리는 큰 벼슬아치가 살고 있었지요. 그의 집은 드높은 담장과 검푸른 기와 지붕이 멀리서도 그 위세를 뽐냈지만 그 높은 담장 안을 떠도는 바람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늦가을, 마당 가득 누렇게 물든 나무잎이 찬 소리와 함께 뒹굴며 쓸쓸함을 더하던 어느 날 저물녘 기었습니다. 안방마님인 윤마님의 종들을 꾸짖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듯 울렸고 그 소리 저편, 후미진 우물가에서는 지친 다듬이 방망이 소리만이 묵묵히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이 집의 딸 민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분명 이 집의 아씨였으나 그녀를 아씨라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미는 일찍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고 그 낮은 몸가짐 탓에 서연 또한 작은 방에서 난 딸이라 불리며 집안의 그늘 같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잿빛에 거친 무명 치마 저고리는 몸종들의 것과 다를 바 없었고 얼음물에 담근 빨래를 쥐어짜는 두 손은 이미 오래전에 붉게 얼어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저 묵묵히 방망이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 차가운 다듬이돌처럼 그저 견뎌내고 달아지는 것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민나리가 바깥 사랑채가 아닌 안채에서 저녁상을 받는 드문 날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인 방 안에는 밥술 뜨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무거운 숨소리만이 흘렀습니다. 민나리는 오로지 큰아들의 글공부와 혼처가 정해진 큰딸 서진의 예단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서연은 방구석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서 아비의 술잔이 빌 때마다 조용히 다가가 술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깔린 돗자리 무늬만을 쫓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가 그 방 안에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마님의 온갖 귀염을 받던 큰딸 서진 아씨가 장난스레 젓가락을 놀리다 그만 상위에 놓인 귀한 꽃병을 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꽃병은 바닥에 떨어져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서진 아이씨의 얼굴이 놀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윤마님의 노여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벼락은 서진 A씨가 아닌 방구석의 서연을 향했습니다. 저것이 저 천한 것이 감히 이 방에 함께 있으니 저 아이의 나쁜 기운이 이를 망친 것이요. 윤마님은 부들부들 떨며 서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는데 감히 아비의 술시중까지 들다니 어서 저것을 끌어내지 못할까.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민나리는 깨진 조각들을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아내의 말을 못 본 척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그 밤으로 머리채를 잡혀 차가운 돛돌 아래 흙마당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밥 한술 뜨지 못한 빈속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모진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얇은 저고리 바람으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 밤바람이 젖은 치맛자락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뜬 차가운 달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를 여인 그날부터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이 차가운 집 안에서 모두 말라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무릎으로 가을을 보낸 마당에 어느덧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민나리의 높은 벼슬을 시기하듯 조정에도 불어 닥쳤습니다. 반대편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은 민나리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졌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집안의 재산도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자 안방마님인 윤마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분명 집안에 스며든 어떤 나쁜 기운 탓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이제 두려움이 되어 그녀를 더욱더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마님은 밤중에 몰래 용하다는 무당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음침한 기운을 풍기는 무당은 눈을 감고 한참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이윽고 섬뜩하게 눈을 번쩍 떴습니다. 윤마님이 초조하게 그 입을 바라보자 무당은 미리 돈을 받은 대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에 여우의 기운이 스며 있어 그것도 아주 묵은 여우의 것이요. 윤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미가 그러했듯 그 피를 이은 딸이 이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어. 저 그늘진 아이, 저 아이가 바로 재앙의 문이요. 무당의 손가락은 정확히 마루 밑에서 굳은 일을 하던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의 어미가 기생 출신이었기에 여우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윤마님은 이제야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서연을 합법적으로 내칠 수 있는 완벽한 핑계가 생긴 것이죠.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시오. 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모조리 씻어내야 하오. 이대로 두면 집안 전체가 망할 것이오. 무당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고 민날이 역시 조정의 일로 이성을 잃은 터라 이 말도 안 되는 주술을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어 대문 밖으로 내쫓아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라. 서연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그녀는 매정한 손길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대문 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과 눈이 서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 어릴 적 어미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던 집 뒤의 금악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를 헤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그녀는 바위 틈에 가려진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안으로 쓰러진 서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뼛속까지 시린 한기에 서연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거대한 흰 여우였습니다. 윤기가 흘러야 할 새하얀 털은 피와 흙으로 엉겨붙어 있었고 그 아름다운 다리 하나가 끔찍한 쇠덫에 물려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여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을 듯 두려웠습니다. 무당이 외치던 여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여우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게 버림받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처럼 부당하게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깊은 가엾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명 치맛자락을 힘껏 찢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너처럼 쫓겨났단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으르렁거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찢은 천으로 쇠덫이 박힌 상처를 단단히 감싸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천을 붉게 물들였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얇은 저고리마저 벗어 상처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치마로 여우의 거대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얼어 죽고 말 거야. 서연은 자신의 천으로 여우를 덮이려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죽어가던 여우는 더 이상 서연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대신 여우는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금악산의 작은 동굴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의 아이와 신성한 기운을 지닌 산의 여우는 그렇게 서로의 남은 온기에 의지하며 죽음의 문턱에 선 하룻밤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눈보라가 잦아든 다음 날 아침, 동굴 안을 채운 것은 차가운 냉기가 아닌 은은한 온기였습니다. 서연이 온몸을 겨우 일으켜 눈을 떴을 때 간밤에 피투성이로 죽어가던 거대한 흰 여우는 간데없었습니다. 대신 상처 입은 다리를 애써 부여잡은 채 눈처럼 새하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어여쁜 여인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숨을 죽이자 여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아가씨, 나는 이 금악산을 지키는 영물, 여와라 한다.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구미호이기도 하지. 여와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 천년의 기운을 모두 잃고 죽어가던 찰나 서연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 겨울의 어떤 불씨보다 따뜻하구나. 그 온기가 나의 끊어져 가던 숨을 다시 이어주었다. 여와는 아직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그녀를 뒤따르자 여와는 눈이 쌓인 황량한 땅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운을 모아 숨을 불어넣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땅 위의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서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싹들은 순식간에 자라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약초들로 변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산삼과 징귀한 약초들이 서연의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어미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그 약초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역병인 마마 천연두가 돌아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와가 선물한 그 약초들을 캐어 밤낮으로 정성껏 다려 약을 만들었고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나리의 집안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창고는 비어가고 집안의 위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마님은 자신이 아끼던 큰딸 서진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악산에 귀신 같은 의원이 나타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 심지어 마마까지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이로구나. 무당이 말한 우리 집안의 복이 그 산에 있었던 개야. 그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의 복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당장 집안의 힘센 종들과 마름을 불러 모아 산으로 보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잡아오고 그 약초밭을 모조리 거두어 오너라. 그 산의 모든 것은 본디 이 집의 것이다. 종들은 기세등등하게 산을 올라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작은 촉에서 약을 다리던 서연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윽박질렀습니다. 내년이 감히 마님의 것을 훔쳐 당장 그 약초들을 내놓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더 이상 마당에서 벌벌 떨던 그늘 속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오. 그리고 이 약초들은 산의 것이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것이지.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일 것이 아니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종들이 당황한 사이 서연에게 목숨을 빚진 마을 사람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몰려나와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종들이 마을 사람들을 밀치고 서연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산 중턱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괴물처럼 몰려 내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마치 여우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에 헛것이 어른거렸습니다. 귀신이다 산에 노여움을 샀다. 종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제멋대로 굴러떨어지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윤마님에게 서연이 산의 요괴와 한패가 되어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며 그 산은 저주받았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윤마님은 분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산에 다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곧 산 아래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역병을 물리친 것도 모자라 탐욕스러운 양반집 종들을 안개와 바람으로 혼쭐을 내주었다는 소문은 서연을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민나리의 천한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산약 아가씨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던 관찰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고을에서 끔찍한 역병을 막아낸 어린 처녀의 이야기에 감동한 관찰사는 서연에게 쌀과 비단을 상으로 내렸고 이 소식은 곧 도성 안 어이들에게까지 전해져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한때 집안의 가장 어두운 그늘 속에 숨죽여 살던 서연은 이제 금악산의 빛나는 희망이 되어 세상 밖으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약 아가씨의 이름이 도성에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갈 무렵 그녀가 쫓겨났던 민나리의 집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혹독한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정의 거센 비판을 이기지 못한 민나리는 결국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겁다 하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나라에 빼앗기고 온 가족이 추운 북쪽 땅으로 귀양을 떠나야 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윤마님과 서진 아이씨는 망연자실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윤마님은 마지막 남은 값나가는 물건이라도 팔아 노잣돈을 마련하려 했으나 죄인의 집안과 엮이길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무엇도 팔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껏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입에 올리며 멀리서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때마침 윤마님이 신처럼 떠받들던 그 간악한 무당이 다른 고을에서 사람들을 속인 죄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관에 끌려온 무당은 매를 맞고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당연히 민나리 댁에서 벌인 추악한 일도 끼어 있었습니다. 실은 소인이 몇 달 전 민가의 안방마님께 큰돈을 받고 그 댁의 작은 아씨에게 일부러 여우의 기운이 씌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나이다. 그 아이를 쫓아내야만 집안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 속여 무고한 아이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게 만들어 싸웁니다. 무당의 끔찍한 자백은 순식간에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내쫓기 위해 하늘을 속이고 저주까지 만들어낸 윤마님의 잔인함에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평생 가문의 명예를 입에 달고 살았던 윤마님은 이제 남편의 몰락과 더불어 온 세상에 비웃음과 경멸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친척들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윤마님은 텅 비어버린 집 대청마루에 홀로 주저앉아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뒤늦은 후회의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뿌린 모진 말과 악한 마음이 거둔 너무나도 당연한 벌이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 약방에 머물던 서연에게도 집안이 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서연은 아비인 민나리마저 죄인이 되어 귀양길에 오른다는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아비였지만 차마 그 마지막 길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밤 자신을 구해준 여화를 찾아갔습니다. 여화야, 나의 은인아,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단다. 이 산에 가장 깊고 신성한 기운을 담은 천년 묵은 인삼을 내게 줄 수 있겠니? 여화는 말없이 서연의 슬픈 눈을 바라보더니 그녀의 깊은 뜻을 알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화가 가져다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듯한 거대한 인삼을 들고 서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민나리는 자신이 내쫓았던 딸의 모습과 그녀가 들고 온 인삼을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아버지의 손에 인삼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 길로 궁궐로 가십시오. 지금 나라의 큰 어른이신 대비마마께서 옥체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약초가 아버님의 마지막 도리가 될 것입니다. 민나리는 딸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천년 묵은 인삼은 신비한 효험을 보였고 대비마마는 며칠 만에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민나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찰사를 통해 산약 아가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임금은 이 모든 사연을 알고 난 뒤 더욱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아비를 구하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딸의 효심에 감복한 임금은 민나리의 모든 죄를 특별히 용서하고 그의 벼슬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집안을 다시 일으킨 민나리는 가장 먼저 금악산 아래의 딸을 찾아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연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제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돌려주마. 서연은 약초를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님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리는 저 높은 기와집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저를 기다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민나리는 더 이상 딸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딸을 위해 산 아래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크고 튼튼한 약방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신비한 기운이 보살핀 덕분인지 민나리의 집안은 예전보다 더욱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인 민나리보다 금악산 아래에서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산약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을 더욱 우러러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약방 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약초를 말리던 서연이 문득 고개를 들자 저 멀리 금악산 제일 높은 바위 위에서 9개의 새하얀 꼬리를 햇살에 반짝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호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